말씀하시기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 얘기 너무 잘 알죠. 그 달란트는 반드시 주신 자가 있고 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신 자의 뜻과 주신 자의 의도가 있는 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냐?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게 주님 뵙기가 민망하잖아요. 자신의 신세,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참 민망할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물어보세요. 묻기 전까지는 뭐 베드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죠.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죽고 나서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베드로를, 죽지 않은 베드로를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 밖에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 안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 이 안에 있어요. 타종교는 뭡니까? 영혼만을 관심 두죠. 그리고 죽으면 윤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영혼이 뭐 영광 가운데 이렇게 승화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죠. 기독교는 승화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그대로 역사 안에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믿어주면 이게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입니다. 열광주의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부활이 역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살면서 거짓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불법하고 타락하고 왜 육체는 썩고 없어지면 끝장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은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영지주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 육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할 내 자신의 영혼과 육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대로 그 행위에 따르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즉 내 육체와 상관없는 영광이 아닙니다. 행위에 따르는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각각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기독교적인 부활은 그러니까 책임감을 다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버림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민망하잖아요. 그 주님이니까요. 민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사랑하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자신은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또 주님이 확증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묻고 세 번째로 또 묻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신앙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유로 자기 자신을 위한 영리 목적, 탐욕의 성취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유는 남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쳐야 된다.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 행동, 그 따름, 그 제자의 삶을 너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자, 사랑의 대가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의미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말한 것을 너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에 따르는 고난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사랑의 힘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를 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이제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살아생전에는 그게 잘 뭔지 모르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빡빡하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행동으로 품어주셨을 때 그걸 알게 된 이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새롭게 하는 것 같은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아니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가능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그 신앙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즉 성령으로 너희들이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성령 없이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자가 될 수는 있어요. 다 신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성도가 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내 바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네가 너의 삶 현장에 가서 그대로 일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고린도에서인가요?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삶을 얻었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확인 작업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힘으로 확증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배우고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국에 갔잖아요. 태국에 갔는데요.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2명에서 이제 태국에 가서 5박 6일 같이 성교지를 돌아다 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얀마 분들,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얀마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려고 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 쭉 보는데요. 두 사람이 두 목사님 다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넉넉치 않은 그런 교회 형편,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의 평가에 의하면 넉넉치 않은 그런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두 분이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감당을 할 수 없는데 감당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거를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재정을 다 감당하러 가는 것은 그분들이 재력가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이제 오게 되면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가끔 만난 음식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가끔 그 50분에 의하여서 그 만난 음식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안쓰럽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미얀마를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좀 이렇게 중간에서 조금 상급의 식당을 이제 저희가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습니다. 고생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장 마음에 있는데 경험은 안 되는 거, 그리고 혹시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고민을 하세요.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맛있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이게 값이 비싸네요. 무슨 걱정이시냐고. 선교사님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내겠다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탈탈탈이 자동차가 옛날 자동차니까 타타타 끌고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메소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씩 시켜요. 근데 사람이 선교사 4-4분하고 저희 둘하고 그러니까 한 6명 되잖아요. 6명 먹기에는 조금 그 음식이 좀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오는 거고 매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식탐 한번 부려보자 라고 해서 저도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가는데 좀 풍성하게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메뉴당 2개씩, 한 메뉴를 2개 이렇게 시켰어요. 쫙 해서 이제 먹는데 선교사님이요,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 눈빛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밀어주는 누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세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드시기 시작해요. 사모님도 드시기 시작해요. 다 먹었습니다. 넉넉히 먹는데 직원 서빙하는 그 웨이트리스들 있잖아요. 그 미얀마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 잘 먹는다. 자신들이 지금 그게 한 달 월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랑 태국 사람들의 노동 차이는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흡족하게 많이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음료도 대접해 주셨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흐뭇해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냐면 한국 돈으로 13만 원이에요. 여기 성명에서 넉넉하게 먹는데 13만 원이면 그걸 먹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당 2만 원씩이에요. 근데 그거를 늘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드시지 못하는 거죠. 얼마 안 하잖아요. 2만 원이면 뭐 순대국 한 그릇에 만 원이지만 그거 2끼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렇게라도 마음을 조금 흡족하게 해서 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은 어려운 부탁일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다시 가면 그 두 분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 있잖아요.
선교사역 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태국 치앙마이에 좀 같이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대접을 했더라도 그거 다 하니까 쭉 대접하겠습니다. 한 끼를 드시더라도 좀 평상시 먹지 못한 거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가면 준비하고 가겠죠. 딱 준비하고 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때요? 가서 주문만 하시면 돼요. 왜? 준비는 누가 다 해요?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도 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이번에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하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350 정도를 이렇게 실은 마음껏 성교하고 왔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다 그 식사 다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마다 성교 쭉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금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좀 많이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의 힘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잖아. 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내 스케일. 내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예요?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스케일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살아계실 때 그 주님이라면 부활하셔도 똑같은 스케일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옹기종기 쭉 밤새도록 주님 말씀 듣다가 배에 쫄딱쫄딱 굶고 가지고 싸운 것도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주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없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배고픈 소리가 나와요. 주님이 50명, 100명씩 안치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병이어밖에 없거든요. 주님 스케일이라면 오병이어 딱 보고 우리가 들면 어때요? 제자들은 똑같을 것 같아요. 보내십시오. 이들로 보내서 마을에서 각자 알아서 개인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주님 치사할 것 같아요. 왜? 가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먹을 거 없어서 결국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개인주의로 했다면 정말 주님 치사한 주님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치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요 제자들이 다 보내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주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달란트는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죠. 주님을 믿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주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가진 게 없는데요. 주님의 스케일이 달라요. 하늘을 물어보시고요. 축사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를 다 가지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가 내 손에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내 받고 있는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계획은 이런데 그거를 충당하고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혹시나 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어떻게? 라고 하면서 우리 스케일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 스케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앉혀보니까 수만이잖아요. 남자만 5천이니까 수만입니다. 뭘 것 너희들이 주라고 하면서 주님 딱 축사만 하세요. 축사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바구니 떼어줍니다. 주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구니를 들고 누가 가요? 주님이 가요? 제자들이 가요? 제자들이 가잖아요. 제자들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죽어서 끝났다면 이 말의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왜? 죽었잖아요. 그분. 말한 분이 죽었으면 뭐 더 이상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경이에요. 얼마나 이 곤란스러운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또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니까 그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부담되잖아요.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능력이 생깁니까?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그래서 주님을 주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주님이 우리가 가운데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죽입니다. 다 바구니 들고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도 경험 못한 분이 아니라 그분도 경험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육신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자기 계산기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될까? 손해는 뭐가 뭘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이거 신앙생활하다가 이거 마지막에 이 계산기 버리지 못해서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때려주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스케일입니다. 만약 거기 3만 명, 10만 명 되었다면요. 주님이 야 10억다야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그럴까요? 주님 그러시지 않으실 분이세요. 모인 모든 사람은 다 넉넉하게 떼어주고 남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게 주님의 스케일이세요. 태국에 가면 태국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 100명이 된다 생각합시다. 100명. 굉장히 많죠.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안 모여서 부담이지 모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잖아요. 100명이다. 한 사람당 10,000원씩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모을 수 있죠.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갑니다. 그런데 100명을 딱 모아놓고서 아이 목사님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디서 비상연락망을 해가지고 다 모여서 식사한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면 제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예요. 뭘 걱정하시냐고. 식당 어디 예약하냐고. 수용할 수 있는 식당만 알아보라고. 그리고서 계산은 누가 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본인은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쭉 해결해 갑니다.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 주님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스케일이 다르다. 나를 믿는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과 사망의 그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아니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 생전에 무엇을 했는지 너 한번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병 걸려서 나 죽겠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병 걸리는 사람을 주님이 보니까요.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갈 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준 즉 남는 하셨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누군가 아파하면 손 얹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지 손 얹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치료해달라.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합니까? 귀신 무서워서 피하는 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라고 했어요. 무엇을? 네 이름, 네 능력 아니다. 너희 속에 내 이름 있지 않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업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 역사 안에서 그와 같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던 이 수바상용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치 천대받았습니까? 남편 5에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고 살았겠어요. 나의 상에 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과부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살 힘도 없어요. 주님 내버려 두십니까? 혈류증 걸린 우리 모든 재산을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서 해봤지만 몸이 안 낫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졌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주님 피합니까? 주님 피해주죠. 피하지 않으세요. 주님 스케일이 달라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더라고요. 제자들도 버리고요. 우리도 버리고 주님 다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죽는 데까지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 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다 주님 모른다고. 왜? 상황이 급급하고 자기가 위기에 딱 처할 걸 아니까 그게 현실이 되니까 이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다 뒷짐지고 돌아설 때 주님 홀라 외롭게 두들겨 맞으면서 피 쏟아부으면서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쯤 되면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게 진짜 내가 잘못이지. 내 인생, 야 후회스럽다. 너를 믿은 게 가장 큰 오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닭이 딱 두 번 우니까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막 울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서요.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밖에 나가서 통곡하더라고요. 오늘 이 통곡이 없어요. 죄져도 통곡하지 않아요. 다 합리화시켜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탐욕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항상 보니까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다. 내 형편이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베드로는요. 부인한 자신을 딱 깨달았을 때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더라고요.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좀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울고 주님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울고 주님 홀로 기도하는데 난 내 생활 바쁘다고 졸고 있고 그래서 울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모르는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나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안 하기는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베드로 만나주잖아요. 그러고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예전에는 살려고 도망갔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 그러지 않죠? 베드로가 주님 손잡고 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의 권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야, 이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막 선언하기 시작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 꼭 걸어 잠그고 불안해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던 그들. 왜? 현실이거든요.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이요. 현장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니까 이제 현실이 되더라 이거예요.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설마 했죠.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이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야, 모여있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막 찔리기 시작해요. 의롭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아니 그들을 통해서 막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쪼여드는 것 같아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르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 말을 다 듣는데 결단을 해야 돼요. 저놈을 죽이는지 아니면 자기도 똑같이 죽임당할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를 따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같은 이유주의 그리고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그와 같은 역사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똑같은 제자, 동일한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도 제자 아닙니까? 삶의 현실을 꽉 그 안에 숨어가지고 불안에 떨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상의
못 버틸 수 없는 죽음을 지배당할 수 없는 죽음에 지배당할 수 없는 주님을 살려내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현실을 뚫고 나가는 거죠. 아,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나 자신을 더 아시는데요. 스케일이 다른 거지. 스케일이 다르다. 사람이요. 120명의 제자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딱 예루살렘에 딱 문 열고 나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너희들이 얼마나 그를 싫어했고 얼마나 그를 미워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그 주님이 적나라하게 밝혀내니까 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왜? 너희의 거짓된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너희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너희의 삶을 유지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그 주님을 예수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전파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시작되죠. 똑같은 박해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처럼 똑같은 박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제자의 바통입니다. 이 바통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스케일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스케일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의 스케일, 책임의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제자되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걸 듣는 내가 부인할 수 있나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야지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면 가야지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이 책임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 스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가 다시 덧입게 될, 주님의 몸처럼 덧입게 될 영적 몸을 덧입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분명히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드릴 겁니다. 그 양심을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되지 마시고요. 등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공과 같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의 검은 무디지 않습니다. 양날선 공과 같아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주님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의 말씀이 너희 삶을 지지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빈무덤 가운데 장사지 되신 분으로서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먼저 볼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 현장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스스로 책임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